한국에 내한한 수백 명의 선교사들 중에 평가한다면 단연코 압도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역에 있어서는 마포산멸 선교사를 빼고는 논의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최초로 상륙하신 분은 알렌이고 또 최초의 목사 선교사님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로로 알려져 있고 또 언더우드는 서울에서 사역하시면서 병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이러셔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복음의 토대 위에 세운 이 분은 실질적으로는 마포사멸 목사입니다. 마포사멸 목사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굉장히 영예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마포산멸 목사님이 한국교회 아버지냐? 이분이 입국한 게 1890년에 입국해요. 1884년에 알렌이 오고 1885년에 언더우드가 오시는데 그보다 5년 늦죠. 1890년에 오셨는데 이제 특별히 그 당시에 신자가 하나도 없던 이북에 주목을 하고 특히 선교 여행을 하면서 평안도 그러니까 특히 평양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에는 신자가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을 선교지로 뽑은 다음에 이 평양에 최초의 교회가 언제 세워지느냐 하면 1894년에 세워지는데요. 1894년 이때가 청일전쟁이 일어나던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청일전쟁의 한 와중에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 평양의 대붕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죠. 이 장대현 교회의 설립자가 마포사멸입니다. 근데 이 장대현 교회는 그 전의 이름이 대동문 교회고 대동문 교회의 전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널다리꼴 교회. 이게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에요. 널다리꼴 교회에서 지금 교회를 처음 설립을 하세요. 이때 교회를 처음 설립하고 나서 지금 1800 이제 그 장대현 교회가 이제 안식년을 하고 나서 1901년도에 하도 인원이 많아가지고 이제 장대현 교회를 건립을 하는데 장대현 교회의 이 규모가 이때 1000명이 넘어섭니다. 이제 불과 전쟁통 막 콜레라 막 돌고 있는데 그냥 막 폭발적으로 중간에 안식년도 갔다 오시는데 이때 큰 교회를 건립을 하기 전에 이미 1900년대 이미 1000명 넘어섰고 이때 신축해가지고 왔을 때 예배 인원이 1500에서 2000명 정도 되도록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이 계속 선교본부에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한국의 대붕의 기초가 되는 그 사경회라는 게 있는데요. 사경회. 이 사경회를 1892년 의주에서 최초의 최초 사경회가요. 며칠 동안 열리냐면 15일을 열어요. 지금 생업에 바쁜 사람들 15일 내 가지고 성경만 공부해. 쉽겠어요? 근데 의주 청년들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를 열어서 전국에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제 시대에 있었던 그 부흥회는 사경회입니다. 일주일과 이주일에 집중 말씀을 공부하면서 오전엔 공부하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저녁엔 기도해야 하는, 이게 일주일 내내 가는 이 사경회를 최초로 열어서 모델을 만들어낸 사람이 마포 삼열 목사입니다. 사경회가 퍼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으니까 이제 한국의 그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이날 신학교를 시작합니다. 본부의 허락을 얻어요. 근데 이 신학교는 원래 미국의 신학교는 대학을 나온 대학원 과정이에요. 대학원 과정이거나, 아니 보통 미국은 신학교를 대학원의 과정으로 하거든요. 대학원이나 적어도 대학으로 해서 신학교라는 건 적어도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을 의미합니다. 숭실대학이 몇 년 뒤에 열 정도로 마포 삼열 목사는 지금 한국에 대학 하나도 없을 때 신학대부터 먼저 연 거예요. 이 대단한 결정입니다. 나중에 제가 평가하겠지만, 원래 미국은 노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총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몇십 년 뒤에 신학대학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회도 만들어지기 전에 신학대학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세계 선교사상 유례가 드뭅니다. 인도의 선교사나 그 다음에 중국의 선교사들은 지금 여러 선교를 많이 했지만 이 신학교를 정착시키지 못하면서 그 국가 내에 교회의 생명력이 이렇게 힘있게 뻗어가지 못한 면이 있는데요. 한국은 이 전쟁통 와중에도 굉장히 이 선교 열매가 힘있게 간 뒤에는 이 신학교 사역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로회 신학교라고 이름을 져요. 여러 가지 이름을 짓지만 평양 신학교, 평양 장신학교 이렇게 부르는 이 신학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전국에서 사경회가 열면서 폭발적으로 늘 때 하나님께서 1907년도라는 데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1월 달엔 대부흥을 주시죠. 조선 대부흥을. 7월 달엔 뭘 주냐? 1회 졸업생을 줘요. 신대요. 1회 졸업생을 주는데 9월 달엔 뭘 주냐? 노회를 조직하게 만들어요. 평양 동노회라는 최초의 노회가 만들어지고, 이때 노회에서 신조가 만들어집니다. 신경이. 그 장로교의 헌법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1907년에 만들어진 게 또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12년도에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건립이 돼요. 이 총회 헌법에 요 노회의 이 신조를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1890년에 와서 계속 성장시켜서 25주년 행사를 1919년에 하고 1919년 3.1절 있는 해죠. 그다음에 50주년 행사를 1934년에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교회 선교 25주년 행사, 30주년 행사 둘 다 이분 아래서 진행이 됩니다. 원더우드는 언제 돌아가시냐? 1916년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들 원한경 씨가 돈은 받아놓고 그 다음에 연희대를 만든 사람은 원한경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 다음에 추방이 1936년에 추방돼요.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그리고는 이제 신사참배교를 듣고서 충격받고 소갈이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때 떠날 때 이분이 길러낸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800명, 이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1000여 개.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교회의 건립과 성장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지대한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한국 교회의 토대를 다 놨잖아요. 보세요. 최초의 사경에 열었어요. 최초의 큰 교회 열었어요. 사실 최초의 교회는 세문안이었지만 서울에 그 세문안 교회는 언더우드가 세운 때기보다는 존 노스 선교사의 제자들, 소래에 있던 제자들이 가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냥 언더우드는 세례를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울에 정착하면서 만든 게 세문안 교회가 최초의 교회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주도한 교회는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돼 나간 신정현 교회가 이게 주기철 목사님 했던데요. 평양에서 그냥 막 목사들과 교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평안, 남북도, 황해도. 거기서 신학교. 이 신학교가 이때 1910년대에 이미 한 250명 정도의 신학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저는 이번에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평양신학교는 1915년에 벌써 230명이 재학 중이었어요. 그리고 폐교 당시에는 거의 400명, 이제 신사참배로 폐교될 때 400명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때 250명 당시부터 한국의 교회사에 아주 복음적인 관점의 교회사를 잘 쓰신 분이 박용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총신대 교수님이신데 한국교회에서 1, 2, 3가 있어요. 가장 제가 보기엔 권위 있고 복음적 관점에서 잘 돼 있는 교회사차인데 이 책의 2권의 39면에 보면 당시 1915년 230명 재학 중인 장로교 신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다. 단일학교로.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이 복음을 뿌린 이 당대에,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서 사역한 기간이 47년입니다. 거의 50주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한국교회의 기초를 닦아뒀냐라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는 측면에서도 놀라운 분이시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차근법을 용납하는 자유주의 하고 실질적으로 싸우신, 또 싸워서 이기게 하신 기초를 놓았다는 측면에서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파송된 북장로교는 1929년에 메이첸을 몰아내면서 29년에 이미 본부는 자유주의가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미국을 떠나올 때 미국에서 맥코믹이라는 신학교를 나왔는데 맥코믹과 프린스턴은 구신학이라고 해서 복음을 갖고 있었고, 하버드, 예일이니 뭐 이상한 유니언 신학이니 어번이니 이런 데는 유명한 신학교래요. 하버드, 예일만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은 어번, 유니언이 유명하답니다. 어번, 유니언 이런 데는 다 자유주의가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우세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마포 산멸은 신학교의 교수진을 전부 복음주의자로 채우고 한국의 유니언과 어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절대 안 세워요. 그리고 1번이 뭐냐면 자유주의하고 복음주의가 가리키는 게 말씀에 오류가 없다고 보느냐. 이게 갈라지는 건데
신조 1조에다가 말씀의 오류가 없는 것, 장로교의 복음주의 전통을 탁 박아놔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유주의를 가리키는 신학 선교사가 발견되면 본국에 얘기해서 데려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교사들을, 자유주의 선교사들을 밀어냅니다. 그 전통 때문에 자유주의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자유주의 설교하던 그 자유주의 선교사 밑에서 사역하던 김장호라는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을 그냥 파면시켜버려요. 이게 놀라운 건지 잘 모르시겠는데 여러분, 다른 데는 이른바 감리교라든지 캐나다 신학교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라고 해서 파면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신학의 자율성으로 학문의 자유를 인정해요. 공존해요. 공존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밀어낸 게 메이천이란 말이에요. 메이천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한 사람이 마포삼. 이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1930년을 맞고 있기 때문에 1930년대 될 때까지 이 5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은 교회 안에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복음주의 성도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해외에서 막 학위 따가지고 그냥 이 스펙으로 밀고 들어올 때 한국에서 싸워 이기는 힘이,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쫓아가면 마포삼열이라는 분을 만나요. 그럼 마포삼열이 온전한 복음, 말씀을 오류 없는,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오류 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말씀의 권위를 조금 더 훼손하지 않는 이 전통 위에 한국교회를 딱 놓은 게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이 어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한국 땅에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도요 이렇게 성령의 부으심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닌 말씀은 윤리화된 말씀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전한다고요, 복음을. 그런 얘기가 그런 데는 성령이 소멸돼 가지고 성령이 여기서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지금 나 깨봐. 아무 능력이 없네. 근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장로교가 교리를 다투다가 자칫 빠지기 쉬운 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장로교는 특별히 그러지 않게 됐던 게, 이분들이 무디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무디 부흥운동에 의해서 세워진 맥코맥 신학교 출신으로 평화신학교를 꽉 채워요. 프린스턴으로만 채웠다면 좀 곤란한데, 프린스턴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이 한 200년 전이고, 그 무디 부흥은 따끈따끈할 때 왔기 때문에 부흥이 한때 온 다음에 식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식을 때는 성령을 기대 안 하고 교리에만 집착할 때 식어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 복음주의에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흥을, 그래서 한국의 역사 속에는, 교회의 성장 역사는 두 가지를 빼놓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말씀 공부, 두 번째는 부흥회, 성령의 대각성이 있는 부흥회. 이 부흥을 언제 줬다고요? 1903년부터 1909년까지 조선 대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평양, 조선. 이후에 끝났냐? 그러지 않아요. 이때 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흥운동은 누가 이끌어가냐면 두 사람의 그 이외에도 다른 목사님지만 아주 걸출한 성령 충만한 목사 두 분이 부흥운동을 이끌어가요. 1920년대는. 1910년대는 그 1910년대의 부흥을 이끈 두 주역이 누구냐? 길선주, 김익두. 그 두 분은 가는 데마다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2세대 부흥은 그 두 명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목사님들이 둘 다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 한국 장로교회는 막 치유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장로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초기에 그 부흥에는 감리교가 불을 땡겼지만 부흥의 주된 화력은 장로교가 붙였고, 장로교가 이제 두 분의 부흥이 약간 자지러질 때 한국의 또 다른 부흥을 이끌어내는 게 그 성결교 부흥입니다. 1920년대는 성결교 대부흥회가 일어나면서 30년대까지 계속 부흥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역사는 평가합니다. 자, 한국의 1930년대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살폈냐? 말씀 공부를 계속하게 하는 동시에 부흥의 능력을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뜨거움을 맛본 성도들은 이번에 우리 목사님 해외에서 박사학위 여러 개 따가지고 와서 그래? 한번 들어볼까? 들어봤는데 성령의 뜨거움이 없는 거야. 이게 희마리가 없어. 그러니까 막 유학파 목사님들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당신들이 신학을 뭘 알아? 막 꾸짖어. 신학을 알아야지. 근데 뭐 성도들은 감흥도 없고. 그럼 이제 부흥사님 오시, 오랜만에 은혜 받았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한국의 성도님들은 죄송합니다. 이제 유학파 목사님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유학파 목사님들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일찍 접습니다. 그 케이스가 산정현 교회에서 나타나요. 산정현 교회에서 그래서 유학파 목사님 세웠다가 자유주의적 설교로 생명력이 잃어가니까 그냥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고 총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조금은 해외 박사님이시지만 물러나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물러나고 새로 뜨거운 사람 없냐? 전국에서 모셔온 사람이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때 산정현 교회는요 평양의 제일 스타 교회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 그 교회의 그런 나중에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그게 본격적인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전쟁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전쟁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 교체권과 연관되면서 나타나고 유학파와 국내파의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격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오시는지 이걸 좀 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늘 초기 교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는 외부의 환란이 있어요. 외부가 막 고난과 강압을 해요. 탄압을. 그리고 내부에서는 늘 거짓 복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때 있었던 외부의 환란과 내부의 거짓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너희들 환란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을 거다. 환란 견디고 미혹을 조심해라. 이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도 그 부분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짓 복음인 자유주의와의 싸움은 누가 성공적으로 했냐? 우리나라에 1930년대에는 복음주의적인 성도들과 특히 박형룡 박사가 앞장섰고 1947년에도 51인과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박형룡 박사가 역할을 했지만 실제 토대를 놓은 분은 누구냐면 마포삼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한국에 왔던 모든 선교사님이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압도적인 많은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님들이 1차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복음주의적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주의를 대한민국에 심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이게 볼 때 하나님이 선교사들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게 교회 역사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의 성령을 넣으시면서 한국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전면에 지금 선교사들이 그냥 추수하러 온 거예요. 이미 다 있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줄 몰랐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저희가 선교 25주년 때에 선교 25주년입니다. 1909년입니다. 19년이 아니라 1909년 25주년 행사에 이제 마포 삼열이 1909년 딱 보면 자기가 보세요. 온지 가장 큰 교회 세웠죠. 막 사람들은 수만 명 늘어나죠. 이때 벌써 성도의 수가요 한 20만 가까이 돼갑니다. 이때 20만 가까이 돼. 신본 대부흥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마포 삼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복음 선도 사역이 한국에서 위대하게 성공했습니까? 2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물으니까 마포 삼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이게 책에 나와요. 누가 그 질문을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해 어떤 누군가가 그의 지혜로운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 위에 그의 영을 부으셔서, 이게 마포 삼열이 본 영적인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위대한 영적 권능을 가진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래서 그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 그의 은혜와 그의 권능을 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한국 사람들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것 외에 달리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다.